두 번째 시간입니다. 81페이지. 십자가 아십니까? 책의 81페이지. 십자가와 헌금. 여기 아까 있는 거 같은데 안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은 헌금은 인간이 만들어내기 나름이다. 교회 당회나 교회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류를 하기 나름대로 헌금이 계속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냐, 헌금이 부어내고 헌금을 부어내고 헌금을 부어내고 계속 헌금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원적인 문제점이 뭐냐, 뭘 모르냐 하면 인간은 계약서에 실린 존재다 하는 거예요. 계약서, 서류예요, 서류. 하늘나라에서 통하는 서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 서류 내밀거든요. 이 서류에 맞는지를, 인상착의가 맞는지, 서류에 부합되는 사람인지, 그거 살펴서 천국에 들여보내줍니다. 인간 존재로 서류에 기재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서류는 뭐 바로 알다시피 언약입니다. 언약. 헌금과 언약의 만남. 서류에서 나온 헌금, 언약에서 나온 헌금. 헌금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경주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헌금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길. 무사히 돌아오길.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냈던 아들이 전쟁 치료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늘 부모는 기도하잖아요. 우리 처남이 월남전에 가고 난 뒤에 우리 장모님이 월남전 가부터 단 하루도 밤에 집에서 잔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철학하면서 무사히 돌아오길. 무사히 돌아오기를 철학 기도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처음 네가 내 옆에 있던 그 자애를 상실해버리면 이것은 나에 대한 상실이에요. 자식 잃은 의미가 자기의 자아가 상실해버려요. 자아라 하는 것은 타인을 통해서 자아가 정립되니까 내가 자식이 있었는데 월남전에 전사했다 이러면 내가 못 견뎌요. 자식 없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 되기 위해서는 자식이 무사히 내 곁으로 돌아와 줘야 돼요. 내 욕망대로, 내 기대대로. 그러니까, 아이고, 믿음 좋다 하지 마세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게요. 이 믿음 좋은 문제가 아니고, 집에서 편히 잘 수가 없어서, 어디가 좋을까? 교회 예배당에서 조는 듯, 잠자는 듯 하면서 밤새도록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뭐 한나의 기도입니까? 예배당에 가서 끄덕끄덕 하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헌금이라는 계명을 주실 때는 헌금 계명 잘 아시죠?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11조죠. 줄 때는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다시 어디로 귀환한다? 하늘나라로 내 아들이 귀환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헌금만 그렇겠어요? 딴 것도 마찬가지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무사히 임무 마치고 다시 하늘나라로 귀환되기를 아버지는 원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 6장, 5장, 8장 다 나와요. 너희는 땅에 속하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드디어 아버지께서 아들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옆에 사람은 우리가 찾다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 말은 예수님 알아듣는 은혜였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무사히 귀환하는 방법은 뭐냐? 자, 여러분 아시죠?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적 내용을 지상에서 무사히 완료됐다 안 됐다를 결정하는 완료됐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가지고 완료됐다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야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하나님한테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네가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마시면, 이 잔을 마시면 드디어 나는 너의 모든 언약은 완성된 채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간다는 말은 헌금, 기도, 전도, 제사, 제물, 성전, 율법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도 완성된 채 귀환하는데 드디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성공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상황에서 어떤 모습만 살피면 됩니까? 헌금이 어떻게 하늘에서 시작해서 지상을 거쳐서 무사히 하나님으로 헌금의 취지가 귀환했느냐. 그걸 살피면 되죠. 간단하죠. 살피는데 어떻게 살피느냐. 계약서 가지고 들이미는 겁니다. 계약서 가지고. 자, 구약의 헌금부터 설명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헌금 요구의 취지는 어디서 나오나, 어디서부터인가. 구약에 헌금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 이전에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성막이라고 해서 성막. 그러면 성막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헌물과 헌금을 하라고 했죠. 근데 그 헌금과 헌물을 내라고 하는 게 그 헌금과 헌물을 그거 어디서 가져온 거죠? 이스라엘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 겁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거죠.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모아놓은 자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기금이었죠. 자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받지 않는데 이 애굽에 있었던 그 폐물들이 없었으면 이거 성막 하나 못 만들고 언약궤 못 만들고 제사장에 복장 하나, 복식, 옷 하나 디자인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사 자체가 안 돼요. 가축 있어야 바칠까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 같으면 엄청난 세월입니다. 1447년, 40년간 조선시대 해가지고 430년 더 하면 1870년. 이거는 구 한 마리. 이방의 이방의 참 뭐고 고종이다. 고종 때 대원군 때 그 시절까지 착실하게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애굽 사람이 있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땅은 좋은 땅이니까 자본 기금 많은 조성이 수월했던 겁니다. 좋은 땅에 잉여 생산물이 누적이 되니까 그게 자본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보내서 히브리 백성을 올라오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올라오게 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정한 곳에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러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 헌금이라는 것이 헌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물로서 투입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물로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애굽에 있던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폐물 같은 거 없으면 그저 뭐 아무 성마이고 뭐 아무것도 못 만드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적들로부터 강탈한 거죠. 빼앗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빼앗는 거예요. 그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성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준비한 모든 재물들은 다윗은 자기 없어요. 전쟁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방 민족의 것을 뺏어온 거예요. 그 뺏어온 것을 누구한테 바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쟁하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한번 정리해 봅시다. 헌금의 내용은 여호와 전쟁이에요. 여호와 전쟁의 전리품. 내 힘과 내 능으로서 드리는 것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리면서 획득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사에서 율법을 줬는데요. 율법의 모든 그 목적은 성막, 성전을 합시다. 나중에 성전은 그 다윗 언약 때니까 성막 중심으로 율법이 모아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율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지상에 애굽과 광야에 와서 마지막 어디로 귀환하느냐 하면은 성막 만드는 쪽으로 최종 귀환이 되게 되면 성막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찾아와서 성막에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을 또 추가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헌금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 전쟁의 전리품. 두 번째 헌금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처소 또는 장소, 만남의 공간 마련용, 공간을 마련한다. 자, 공간 성막 했으면 이제 성막 잘 만들고 구경이나 관람객 모아서 구경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가동돼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가동돼야 되겠죠. 차 사고 기름 안 넣으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성막은 광야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 광야에 만들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계속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여기 어려워요. 그냥 성막을 가가지고 약속의 땅은 저 북쪽이고 애굽에서 나오는 중간에 사막 지역의 광야이기 때문에 성막 만들어서 그냥 약속의 땅에 성막 만들고 이제 들어가면 된다.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쉽지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전쟁의 전리품이 돼야 돼요. 누가? 제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의 전리품이 돼야 돼요. 인간 자체가. 전리품이 되지 않는 자가 받는 것은 안 받습니다. 복잡해요. 하여튼 이게 천국 가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되게 복잡해요. 왜? 갈 수 없는 세계, 생각도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제 오솔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은 오지도 않은 낙원을 기다린다고요. 인간이 기대하는 낙원은요,
그 낙원이 없어요. 왜?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성막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더럽다고 한다면 그 처소에 방문을 안 합니다. 이것도 집이 내 집이야. 이것도 이게 안 간다 하고 막 삐지겠지요. 여호와 전쟁에 온전한 절품을 댈 때만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헌금은 전리품, 그의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 세 번째 하나 여기 추가되는 것은 율법에 의한 이스라엘 재편성. 재편성이니까 재편성 말은 좀 어렵죠. 그러면 내부 구조조정, 내부 구조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 애굽에서 약속했던 거지. 만남의 장소는 신의 산수 율법. 세 번째 내부 조정은 이거 어디까지냐? 이것은 바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다윗 시대까지. 여기에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 어떤 성경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나오잖아요. 사사기. 성전은 열왕기 하에 열왕기 상에 나와요. 그 전에 사무엘상, 사무엘사는 내부 조정이에요. 내부 조정. 내부 조정이라고요. 자, 사무엘상 이거 지금 말로 이래 가지고는 잘 실감이 안 되니까. 예.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를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끝내자 사무엘이 온지라. 타이밍이 아주 이상하죠. 적들은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블레셋 적들은 가까이 와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언약궤가 그 당시에 길갈에 있었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민수기에 보면 언약이 앞장서면 승리하고 적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항복하면서 몰려오게 돼 있다. 요런 그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율법 시나리오가 민수기에.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전쟁을. 이건 어렵지 않아요. 전쟁할 때 뭐 하면 된다? 제사 드리면 돼요. 요즘 말하면 전쟁할 때 예배 드리면 되죠. 자, 교회끼리 체육대회 한다. 우리 노예 교회끼리 친목대회 한다. 그러면 각 노예가 배우 선수 뽑아서 나가기 전에 그 전도사나 부목사가 또 당회장 목사가 선수를 앞두고 뭐 합니까? 안수 기도하죠. 안수 기도. 그러면 적들은 뭐 합니까? 저 교회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부정 선수가 몇 명 있는 그것들 잘 되죠. 왜 눈앞에 드럽피가 버쩍버쩍 보이니까 상금도 50만 원짜리 있으니까. 예? 이 성가대기 회식해도 될 돈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배구대에서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이잖아요. 예.
왜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왜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사울을 왕으로 삼아버려요. 왜냐하면 사울의 왕 안에는 뭐가 직결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백성들의 일념이에요. 그 사울 왕 존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조조정할 필요에 의해서 사울 왕을 완전히 뭐로 만든다? 헛수아비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왕으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왕 때문에 나라가 많은 꼴을 주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요. 그게 내부 전쟁이 되니까요. 내부 구조조정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려들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이 말려들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장 12절부터 아마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선지자는 안 오지요. 백성들은 떠나지요. 이게 군기 내지는 전쟁을 치를 때는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도 단결해야 되지만 집중력이 흩어지는 게 진짜 하나만 아닙니까? 그럴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해놓고 뒤에다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여호와께 왕께 명하신 바를 맞는 다른 지도자를 정하셨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봅시다. 12장에 보면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사울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울이 잘못한 건 없어요. 사울이 어떤 잘못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미 잘못했어요. 왕을 달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걸러먹은 거예요. 그래서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사사들의 시대를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거 지적하라고 사무엘이 선지자 된 겁니다. 왕이 있잖아. 백성들은 아니야, 그런 왕 말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씩 강의해봤듯이 하나님은 누가 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왕이 있다는 말은 자기가 방어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적들이 우리를 공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좋게 여겨서 섬기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건데, 이래. 하나님의 율법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면서 서류상에 기록된 천국 어느 인간상, 천국 백성상하고 점점 이스라엘이 갈수록 멀어져 가는 거예요. 갈수록 멀어져 가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허물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 그 성경 사무엘상 하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때 명심을 해야 될 것은 누가 잘못해서 벌 받는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 도대체 이스라엘 내부에 아주 들추어지지 않는 아주 밝혀지지 않는 죄가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 둘씩 그게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볼게요. 자, 사울왕 제사 드렸다 안 드렸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제사 드렸지요.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요걸 제사를 헌금을 바꿔 봅시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헌금한다 했다 안 했다? 했다. 함으로써 뭘 함으로써 나는 네 마음을 내가 안 받는다. 예. 함으로써 헌금을 함으로써 너 헌금을 안 받는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 신약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 일체 인간이 주는 것은 일체 안 받는다. 욥은 이방이지만 벌써 그걸 눈치를 챘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요. 다윗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이게 다 주께서 온 걸 주께 도로 드릴 뿐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성전을 준비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드리는 창구, 하늘에서 와서 땅으로 있다가 땅에서 하늘로 돌아가는 그 통로가 성전이에요. 거기서 흘러나온 것이 뭐냐? 헌금의 취지입니다. 헌금의 취지. 자, 그러면, 자, 사울왕은 삐살이 났지요?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럼 사울은 안 되는데, 다윗은 이게 오냐? 되느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중간에 사무엘이 들어가요. 네. 사울과 싸웠던 자가 누굽니까? 다윗 이전에 누가 싸웠죠? 사무엘이 하나님 편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뭘 대변하냐? 이스라엘을 대변해요. 이스라엘 대표자 사울, 하나님 대표자 누구? 사무엘. 사울과 사무엘의 싸움의 그 취지가 고스란히 소년 다윗에게 녹아 들어간 거예요. 녹아 들어간 겁니다. 소년 다윗에게. 다시 아까 그 사무엘상 아까 몇 장에 15장 다시 봅시다. 아까 15장 맞죠? 예, 15장. 사무엘 가로되 15장 22절.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 목소리 천장 좋아하심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제사 안 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잖아요. 그럼 순종은 어디 있죠? 예. 제사 드리지 말고 순종하라 했는데 그럼 순종은 어디 있죠? 순종하라면 순종했지요. 사울이 순종하라면 순종해요. 문제는 순종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하면은 내가 드린 헌금과 제물을 받지 않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게. 참 미친다, 정말. 나는 엉터리라는 것을 내가 되돌려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것도 나는 안 받습니다는 그런 존재를 내가 되돌려 받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사울 아니요? 다윗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그거 뭐냐? 사울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순종하지 않은 방법이 뭐냐? 16장에 사무엘이 그것도 몰래 누구한테 기름 부었습니까? 소년 다윗. 그것도 다윗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중요한 이세의 아들들 집에 가서 왕에게 기름 붓는 그 현장에 다윗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몰라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순종의 원칙에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 지는 아니다는 이야기만 했지. 그 다음 계획은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이에요. 자, 순종의 원칙은 순종할 것을 우리가 덥석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뭐냐? 아니다의 연속이에요. 아니다만 계속 우리는 성도 일상은 매일 나 아니에요.
아니다를 부어내고 아니다만 계속 부어내요. 잠깐만 아니다. 내 이름 발명 아니야 발명하는 내 아들 발명 아니야. 아니야 1등 아니야. 그 1등은 소용없어. 계속 아니다의 연속이 그게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뭐하라? 자기를 부정하라, 부인하라. 날마다 부인하라. 그게 만남의 장소예요. 그게 반복되는 제사, 어린 양이 죽는 반복되는 제사의 원리 원칙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전쟁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부해. 그것도 소리 듣고 공부하라. 아이고, 내가 어린애 마음을 또 아프게. 사울이 뭘 했느냐 하면요.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아각 왕 데려와가지고 15장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15장 32절에 아말렉 사람 왕 4개도 와가지고, 그 다음에 칼로 아각을 찍어 쪼개죠. 겨울 대비 어디 나무 장작 패는 것도 자, 사울이 살려준 아각을 사무엘이 팼다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 머리를 팼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각의 존재는 아각의 존재가 의미하는 것은 나는 아직도 이 나라의 왕의 존재로 유효하다는 것을 지금 아각 존재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정좌가 뭐냐? 바로 사무엘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아니요를 부어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십자가에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이렇다를 하는 것은 그거는 날마다 우리가 아가왕회가 십자가 진짜 정수리가 성령으로 정수리 말씀으로 정수리를 쪼개도 마땅한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내부 구조정의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망했어요. 사울한테 망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주실 때 사무엘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순종이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당시의 제사장이 뭐냐?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하는 전공 분야가 뭐죠? 제사죠. 이게 또 재미있어요. 네. 나 혼자 지금 재미하나도 없는데. 2장 누가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2장 14절 사무엘상 2장 14절 한번 봅시다.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게 됐습니다. 이게 누구 짓이냐 하면 엘리의 아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이 불황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 삶을 때에 와가지고 찔러서 이제 걸러 나오는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와서 그 제사에 본인이 관여하는 거예요.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 태우에 내 원하는 데 취하라 하면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이래 있죠. 지금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왜 죄인지를 우리는 죄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인식이 없어요. 우리는 아니 이런 몸된 자식이 어느 집에 이런 몸된 자식 없는 자식이 없는데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어미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애한테 더 좋은 걸 못 입히고 못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애가 하겠다잖아. 우리 애가 그러면 제사 이게 뭔데
하나님 뭔데 내 아이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랬어요. 엘리 제사장 너희들은 잘렸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보다 네 자식을 더 존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무리 성경에 나와도 우리한테는 맥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타고났으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식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예, 이 뭐해? 그냥 자식은 실제적. 예? 그걸 역전을 못한다. 순서를, 그 자식 앞에 하나님을 못 둬요. 자식을 먼저 두고 자식 잘 되게 하는 조건 하에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자식을 바치도 마는 그건 난 모르겠고, 여호와 이래도 모르겠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 하나님 앞에 제시할 뿐이다. 그걸 가지고 인간 쪽에서 하는 뭐냐, 그걸 헌금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그 가인의 제사처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아이고 가상하다, 야, 훌륭하다, 아 그만큼 네 노고가 대단하구나, 내 받아서 복 줄게.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가 그 한계예요. 그렇게 인간 자체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계약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내가 계약서에 실렸다는 걸 모르고, 계약서 실린 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 여정, 그 노정에 대해서 아는 바 없어요. 죄를 죄라 완전히 까발리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간들은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거 정성스러운 거 제사 드리면, 사월처럼 다 멸하지 않고 좋은 걸 받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복 줄 거라 생각하는 그 인간의, 숨어있는 인간의 본심을 고맙게도 사울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까발려 주었습니다. 사울왕 이상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이상한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 아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한나가 이상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덜렁 어디에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이 누구냐? 사무엘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노선과 그 당시 엘리 노선과 대비를 시키면서 이스라엘 내부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 노선. 엘리 아들이, 아들 불량자라겠죠. 불량자.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관점이고, 다른 인간들은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번에 제사 제대로 드리면 되지. 이번에는 다 줘라. 고기 그렇게 먹고 싶다는데, 고기 안 먹겠구나 평소에. 그렇게 먹고 싶다는데 좀 주고 다음에 한번 제사 또 드리면 되지. 얼마든지 유돌이, 얼마든지 융통성이 우리 내부에서 마구마구 솟아오는 거예요. 이 말은 제대로 제사 드리라, 제대로 자식 교육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마운 것은 뭐냐, 이제 기쁘지? 고마운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 우리 내부에 내가 꼬깃꼬깃 숨겨놓은, 이거는 죄 아니야, 이게까지 죄라는 말도 안 돼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는데, 고마운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16장, 사무엘상 16장 돌아와서, 다윗이 그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한테 기름 부을 왕 될 때 현장에 뭐냐면 부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재했어요. 이 부재는 뭐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 플러스 아버지 이세 플러스 아들 몇 명? 7명. 7명이요. 이들을 없는 존재로, 부재하는 존재로 만드는 낯선 새로운 인물의 등장. 이것이 누구냐? 다윗의 존재입니다. 다윗의 존재예요. 처음에 사울 왕이 왕 될 때는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이거 사울 왕이 있다는 말은 그들도 왕과 더불어 자기가 함께 있음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없을 때
이 가정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다윗 빼고 모든 인간은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로 분명히 규정하기 위한 누구의 등장? 소년 다윗의 등장을 말합니다. 우리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를 부재한 거예요. 우리가 부재한다는 것이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시고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없으면 우리에 대한 나의 책임감도 날아가거든요. 내가 죄 지었다는 것도 우리는 죄 못 졌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용할 뿐이죠. 죄진 나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뭐가 죄냐 하면 아직도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우기기 때문에 스스로 마귀의 시험에 올매요 온팍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때 내가 잘할 건데 바르게 할 건데 그때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 건데 대도 안 소리야. 이게 아직까지 네 죄를 몰라서 그랬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인물들을 꽃다발처럼 모아서 이게 바로 나의 세계로 구성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 집안에 사무엘이 오니까 야 이제 우리 집안 땡 잡았다.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온구나. 신났지요. 그런데 왕이 없어요.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그 대목 한번 봅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당부합니다만은 이세가 자녀 교육 잘 시켰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이세가 다윗 교육을 잘 시킨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특이한 존재입니다. 아주 제가 특이한 존재가 되어라. 특이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특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 사무엘이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내 아이에 있도다. 사무엘도 단정 지었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아는 정보는 이거입니다. 어느 집에 가면 왕에게 기름 다음에 왕이 될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 이세 집에 가서 아들 다 모아 하니까 다 모았다. 자기가 아는 정보가 요 정도니까 분명히 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정에 제일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기름 부음을 주는 사무엘 존재조차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한테 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자기한테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순종 안 할 인간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께 사무엘에게 순종 안 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데 사무엘도 자기한테 순종하고 입장에서 그러면 사무엘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나 아니네. 나 잘못 생각했네. 나 아니야를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도 그 원칙을 적용을 시킵니다. 아니야. 장학금 받는 거 적글이 쓰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좀 적글이 생각 좀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뒤 이세가 아비나답을 부르죠. 이건 누구 의견입니까? 아버지 의견이죠. 이제 사무엘이 정신 차린 거예요. 자기가 계시 받았으니까. 사람들은 외모와 외모 신장과 외모를 보지 않는다니까. 이에 산마도 지나가게 하고 아들 7을 다 지나갔어요. 내려온 결론은 뭐냐? 이 집에 없다. 현재 이 집에 없다. 그래서 11절에 이게 다냐? 물으니까 아버지가 알아대. 말재가 있는데 걔는 어리고 이거 뭐 아무것도 시금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 니 오지마. 니는 양은 쳐야 되니까 니는 저 양이나 치고 있거라 하고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시에 데려오라 했어요. 자, 데려오라 할 때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도박이었어요. 걔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점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제 오후예배 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전에 다닌 시어머니한테 교회 가는 며느리가 와서 전도하니까 시어머니가 이 좋은 거 왜 이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했지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응? 엄마 아빠 다 교회 장로 권사고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다 했는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친구가 와서 세상으로 불러낼 때 아들이 한 말이 이 좋은 세상 왜 이제 불러내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자기는 신세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세계에 다 있느냐. 따라서 이거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새로운 환경이 중요해. 새로운 신세계 환경, 새로운 환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부 구조 조정해 놨습니다. 새로운 환경. 그러면 기존의 환경은 뭡니까? 기존의 환경은 사울이 상식에 입각한 율법대로 제사하고 선제 쓴 상식에 입각한 이 세상에 부재했던 다윗의 존재의 부재처럼 진짜 이스라엘은 부재한 채 다윗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이제 이미 존재하는 이스라엘에 인간들에게는 없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성격이 이 안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구조조정이. 그러면 거기서 다윗이 하나 챙기는 건 16장 이후에 다윗이 하나 딱 챙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존의 이스라엘은 망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은데 단 한 사람 기름 부음은 직분이란 기름 부음이라는 그 위치 그 직분은 하나님과의 자기가 받았으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이거 안 끊어지면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이스라엘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소년 다윗은 알아요. 다윗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새로운 환경에 다윗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환경 조성은 새로운 왕이 내가 나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환경이 이스라엘 망하는 사울로 망하는 것도 기존의 환경이 그렇게 했다면 새로운 환경도 이게 누구 손에 있다? 기름 부음을 직접 실시한 사무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체하고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와 헌금 관련해서 헌금은 그럼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헌금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헌금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완성하시고 헌금을 완성하시고 무사히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일이 무사히 완성했죠. 그러면 남은 성도는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 복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제를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주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를 어떤 때는 기도 형식으로, 어떤 때는 전도 형식으로, 어떤 때는 헌금 형식으로, 어떤 때는 말씀 공부 형식으로, 어떤 때는 예배 형식으로, 어떤 때는 찬양 형식으로, 어떤 때는 애 키우는 형식으로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예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다면 또는 헌금이 순종이 헌금보다 낫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이 이제는 내한테 생생하게 실감 나는 그러한 실습을 우리 속에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실습을. 돈 한 10만원 헌금, 교회 헌금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30만원 날아갔어요. 사기당했어. 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멋진 실습이죠. 멋진 실습이. 주신자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헌금을 10만 할까 하다가 아이고 뭐 헌금 하나 뭐 구원받았는데 하고 있는데 30만 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죄가 나올까요? 다음에는 해야지. 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월이에요. 내가 숨어있던 사월이에요. 어디까지나 내 몸은 누구다. 나는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든 천국에다가 이걸
들여보내는 이 막중한 할 일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뭐냐 이 트라우마 구원 트라우마가 남아있어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무사히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금 이 짓 하고 있을 때 예, 사울 악마 그 다음에 예, 악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룟유다 악마부터 해가지고 뭐 전부 다 마구제비로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쿠파 하나 벌려야 돼. 쿠파 벌려야 되죠. 어제 낯설어 하는 뒤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인간은 그 인간 속에 있던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 요즘은 돼지 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돼지보다 더 그냥 돼지 안 들어가는 그냥 사람 속에 있을래. 예. 이게 최대지 박대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기쁘게 이런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말씀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8장에 귀신 나오니까 이걸 무서워라 이제는 바르게 해서 귀신 나가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안 돼. 그게 바로 숨어있던 죄예요. 이미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있으면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냐는 것을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어난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서 다녀가셔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런 육신이 남아있는 세상에 자꾸 이런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금하면서도 어떤 이득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고 내가 더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을 통한 우리 죄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고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